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쓰고 듣는 말 중에 제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또 그 스승을 혹은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을 삶으로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자 모집한다 이렇게 공고를 내시거나 자격 조건을 공지하시고 그에 맞게 지원하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아놓고 필답고사도 치고 적성검사도 하고 면접고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선발하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이끄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으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이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놀라운 그러한 말씀의 권위를 보여주셨고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많은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소문이 이미 온 마을에 퍼져나갔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한 마을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을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던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그 길은 단순한 나들이나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보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 길을 출발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기약이 차가고 있다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 허락하신 약속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 일에 순종하였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그 길로 향해 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셨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장차 이루실 분이시지만 혼자 마음대로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나 기약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제자도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고난 당하시고 숨을 거두실 일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르는 그것을 과연 깨닫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과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뒤섞여 가던 이들은 그 뜻을 잘 알고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녔던 97년쯤에 신학생들 사이에서 참 유명하게 알려졌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자네 그 길을 가려나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부제가 달리기를 신학의 문을 두드리는 그대에게 라는 책이었습니다. 이미 신학의 길에 들어섰기에 그 제목이 모든 신학생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으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읽고 또 서로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책을 전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목회의 길이 어떤 길인지, 섬김의 길이요 희생의 길인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나 덤벼드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알고도 그 길을 가겠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책을 다 함께 읽고 그분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어쩌지? 이미 들어섰으니 들어서기 전에 읽었어야 됐는데 하는 생각도 웃으면서 나눠보았습니다. 정말 그 길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가시던 길을 갑자기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일종의 의지의 표명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들이 그 길을 무엇 때문에, 왜, 어떤 마음가짐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와 조건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따라오든지 말든지, 혹은 따라오다가 아니다 싶으면 알아서 돌아가든지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따르는 것도 문제려니와 그냥 따른다고 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위 제자의 길에 대한 핵심을 분명히 말씀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 두 절에 나오는 이 메시지를 보면 참 간결하고 그리고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에 대한 설명의 비유로 말씀하신 26절을 보면 부모와 처자 또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의 미워한다 하는 이 표현 때문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당혹스럽고 또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족관계, 이 혈연을 깨트리라는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고 보면 가장 내게 있어서 가깝고 소중한 가족들을 미워하라고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자녀를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이웃과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강조하며 가르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치 가족을 하찮게 여기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혹은 하찮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본다면 미워한다라는 말로 표현된 원어에는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것은 미움의 감정을 나타낸 표현이라기보다는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말씀의 평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덜 사랑한다 하는 표현 대신에 미워한다 하는 표현을 굳이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족이나 혹은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삶의 중요한 것들을 다 차지해 버림으로써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면, 바르게 순종하며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사랑이라 여겼던 그 모든 것들조차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가 다시금 죽는 고백을 통해서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데 밥 해주러 가야겠거든요. 자녀가 수험생이라 돌봐야 하겠거든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살펴드려야 할 것 같거든요. 나 자신에게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라고 소중히 여기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방해받고 있다면 어느새 그것은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부모가 혹은 아내나 남편이 혹은 자녀가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가로막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되고 모든 것에 우선하여 예수님을 사랑해야 함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마태와는 달리 이렇게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이 표현을 그대로 둔 것은 철저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어떻게든 그대로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자기의 부모나 가족을 버리고 외면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하는 뜻임이 아니라 미워해야 할 대상이 자기 자신에게까지 있음을 확장함으로써 그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의 뜻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의 시작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기록하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시거든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 하는 말씀은 곧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다 못해, 귀하게 여겨서 사랑하다 못해 자기만 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에게 유익한 것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삼았던 것이 사실 그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배경, 혈통이나 집안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좋은 스승을 두었고 그에게서 많은 지식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범접치 못하는 확실한 자랑할 만한 신분을 가졌고 게다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귀한 경험들도 그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바울이야말로 금수저에다가 황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 따라가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방해물이 되어진다고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자기를 미워하라 하신 이 말씀은 자기 스스로를 혐오하여 자기 자신을 벌레처럼 취급해서 저 더러운 쓰레기통에 내 던지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내 삶을 높이 쌓아 올려 보겠다고 공을 들이고 열심히 애써서 자랑할 만한 것으로 채우려고 했었던 것, 그래서 얻은 것들을 소중히 여겼겠지요. 그런 것들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담대히 내어놓으라, 내려놓고 저 뒤로 치워버리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십자가를 진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도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십자가 형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여러 종류의 사형이라는 형벌 제도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이 완성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그림을 우리 흔히 더 연상을 하게 되어지는데, 십자가형을 행할 때에는 우선 위아래로 박혀 있는 말뚝이 있는 곳까지 그것을 거기에 옆으로 놓여질 막대를 이 죄수가 지고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고 가서 그것을 가로 세우고 그 위에 그 죄수를 매다는 것이죠. 그 가로로 놓일 형틀을 메고 그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형틀이 있는 데까지 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죄수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습니다. 그 길을 자청해서 걸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분,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예수님이 그 길을 자청하여 걸어가신 것처럼 때때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할 때에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있음을 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사랑해야 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온전히 순종하며 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덜 사랑해야 될 것을 덜 사랑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정작 선택하고 붙들어야 할 것을 온전히 붙들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십자가가 표현되는 말씀 가운데에는 종종 자기의 십자가 혹은 제 십자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실은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붙들고 있는 것들이 제각각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것에 집착하여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포기해야 될 것이 더 많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십자가입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크고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일찌감치 오면서 잘라버리고 내버리고 덜어버리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누가 그걸 지금까지 지고 가도록 하십니까? 우리가 연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져야 할 십자가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27절에서 그렇게 33절로 이어서 보는 편이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있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비유로 두 개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됐죠. 근데 이 비유가 잘 이해를 못하면 오히려 본래의 메시지를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 제가 첫 번째 이야기를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의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사람들이 지으려고 했다는 이 망대는 농사 짓는 그 채소밭이나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좀 높이 세워두는 망루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세워서 자기의 것을 지키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망루를 세우는데 한 돈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100만 원 가지고 일을 시작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좀 더 다지고 한 요만큼 쌓고는 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시작은 했지만 그 일을 이루지 못함으로 비웃음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나중을 생각하지 않은 채, 끝을 준비하지 않은 채, 무엇보다도 이 일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 성찰과 합당한 준비도 없이 그저 일만 벌인 경우라고 한다면 어리석고 우매한 행동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 이제 31절, 32절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역시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밀고 들어오는 자를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은 현실의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일이라고 한다면 덤벼들 필요가 없겠지요.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은혜로 감당하여야 할 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 일에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다 원하는 대로 이루고 싶기 때문에 심사숙고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최대의 성과를 거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가성비? 가격을 대비해서 얼마나 만족을 높일 수 있는가? 작은 물건 하나 살 때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비교하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애씁니까?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산다고 말할 때 우리는 과연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필요한 때에 그 준비에 합당한 결단을 다짐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날 여행을 하다 보면 필요한 물건들을 다 큰 가방에 싸가지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루 갔다가 풀었다 또 싸가지고 또 가고 또 풀었다 쌌다 풀었다 쌌다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이건 왜 가져왔지? 필요치도 않은 것을 짐되게 왜 가져왔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내어놓고 가지 않으면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저울이 다 있어서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저울이 없어서 그랬는지 마땅한 저울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공항에 가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중에 자, 짐가방을 쌓아놓고서는 이제 붙이려고 하는데 달아봤더니 무게가 지나치게 많이 되었다는 거예요. 직원이 말합니다. 이거 3분의 1은 덜어내셔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을 이렇게 전송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에게 이거 집에 갖다 놓으라고 맡겨두면 간단하겠지만 그럴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난감해집니다. 다 귀한 것이라 여겨져서 싸들고 왔는데 3분의 1을 내버리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행 중에 여러 먹겠다고 싸온 반찬을 거기서 먹는 사람도 봤어요.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 이거 필요해서 가져왔는데 가져갈 수 없으니 당신 가지시오 주는 사람도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떠나느냐에 따라서 버릴 것은 버리고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해야겠는데 그리스도를 따르겠노라고는 말하면서 그에 합당한 준비를 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그 기억해야 될 것을 정리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어리석은 욕망 때문에 이고 지고 삶이 너무 고단해졌습니다. 이것도 붙들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어서 신경 쓸 것이 많다 보니까 머리가 터져 나갈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멀쩡한 것인 줄 알았지만 심지어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위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고 우상이 되는 일이라면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일러주시는 온전한 사랑으로 되돌려야 할 것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역사하심을 가장 먼저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먼저 충만하여져서 내 속에 가득히 채워지지 않으면 가족과 아무리 가까워도 돈과 명예가 내가 가진 것으로 즐비하게 자랑하려 한다 하여도 주님을 따르는 데는 여전히 방해가 될 뿐입니다. 두 번째로 인정이나 세상과의 즐거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돈으로 우리 세상의 명예와 여러 가지 삶의 형편으로 우리를 굳건히 세워가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를 붙들지 않아야 하면 그 모든 것들 다 태풍에 휩쓸려 날아가 버리듯이 사라지고 말 것이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채로 그 손을 의지하여 끝까지 동행하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든지 시작은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이르도록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느냐의 문제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세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의 아픔입니다. 약점입니다. 고통이고 시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자면 우리는 하루도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기신 분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십자가를 온전히 자유케 하실 분은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지요. 위대한 신학자요 설교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왕의 자리에서 스스로 끌어내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나서야 부활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당신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